오늘 설교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 1, 지난주에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선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또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 우리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린 것도 만져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증인들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요한만 제외하고는 11 제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증인 선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고 확정된 증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 선포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 선포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The fellowship with God, 그리고 형제 자매의 교제를 위해서 The fellowship with the local church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그 조이는 뭐냐 하면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The full of joy.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The eternal, everlasting joy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First John chapter 1 verse 1 through 4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다시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제, the fellowship, 기쁨, the joy입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여자로부터, 화가 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당신의 교회로부터 종교 서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 우편물을 사용한 것을
분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 우편물을 보낸 거가 나는 분개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보낸 우편물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당신은 내 종교를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분이 뭐 천주교든 불교 신자든 뭐 그런 다른 힌두교든 뭐 무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여자가 이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교를 가지고 나는 나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교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나는 당신의 종교나 다른 사람의 종교를 바꾸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놀라운 새 삶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종교 서적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요한이 체험한 그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새로운 삶,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드러냄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포하다, 보고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과 선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증거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미국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물질과 좋은 집, 많이 명예가 있었지만 그런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또 깎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요, Act chapter 4, 20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화가 난 우편물을 받고 화가 난 여인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가 나는 당신의 종교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새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살펴보고 만져보고 그랬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교제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with God. 이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교제이며 영적인 교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리바이브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1 Peter chapter 2 24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팠던 우리 죄악 중에 있는 몸, 영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그 영과 혼이 구원받아야 깨끗이 돼야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 율법의 종이 되었던 어둠과 죄악의 본성에 참여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는 일시적인 교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세상 끝날까지 보라,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안 챕터 2 20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가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와의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with the local church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 대신 지역교회를 통해 형제자매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 대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 로컬 처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0, 16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몸에 찢기시고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창에 허리를 찔리셔서 온 피와 물을 쏟아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브랜치, 가지가 돼서 연결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 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을 따로 구별해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각 지체가 연합한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신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영적인 몸, 교회와 함께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1, 22, 23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맺고 안식과 많은 열매를 맺었던 모범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거가 금요일 날 예배와 기도 모임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이 초대교회 모임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교제와 형제의 교제하는 것을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Act chapter 2 verse 42.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ct chapter 2 42.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또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도 있고 또 우리가 교제 나누고 다가하고 밥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된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변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진리의 교제 안에서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짓는 집이라면 모래밭에 짓는 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과 증인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새로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요즘 보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읽었고 느헤미야를 읽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회파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안에 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예배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Revive us again.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선포의 목적은 The Fellowship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이며 지역 교회와의 교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지역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기쁨입니다. 더 조이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 가지고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눠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교제 나눌 때에 누리는 그런 신비의 기쁨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 풍부한 물질과 환경, 이걸 가지고는 잠시 쾌락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누리던 모든 삶들은 잠시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쾌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히, 그리고 얼마나 깊은 기쁨인지 모릅니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The full of joy입니다. 이 충만이란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넘쳐서, 이 사람들, 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오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저희처럼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벗어나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맞이할 때에 요한처럼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만한 기쁨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 함께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또 아프기도 하고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늘 기쁨이 넘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먼저 기도할 때에 저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기에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Romans chapter 5 verse 3, 4에 보면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오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기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스도인을 충만하게 하시며 소망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Psalm 105:31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지속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된 영광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옥교회 안에서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날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정말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셔서 기쁨으로 신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망하십시오.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John 16:22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 기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와 지옥교회와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소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Luke chapter 15:7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이 영원한 기쁨을 삶 속에서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간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리고 산타키라라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역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리고 많은 명예를 갖거나 그런 거에 소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작은 교회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피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피곤하던가요? 저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를 알고 기쁨이 넘쳐나기에 제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가 증인의 선포의 목적입니다. 왜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교회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입니다. 날마다 충만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저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교제하며 기쁨이 넘쳐가는 그런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또 교회와 교제 가운데, 가족이 교제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사는 날까지 늘 함께하며 교제하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